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또 이제는 새로운 장소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 두 번째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윤미랑 사님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많이 그 아프시고 힘들었던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또 이 뉴잉글랜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 케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 생각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우리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나아가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들의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또 그런 디자이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교동문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에 거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거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도로 비치네. 해지고 황혼 기떠을 때에 동천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우별이 쇠길 따르며 저 굴을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조제 성부 하나님. 아멘.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잘
말이 이렇게 안 다가오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 말씀을 트랜슬레이션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안 보셔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누. 처음 보신 얼굴이 있으면 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가지 기억을 하시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청년의 때, the time of youth, 젊을 때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꼭 나이가 젊은 거, 티네이저, 막 20s 이렇게 20대 이때만 젊은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죠. 예. 사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행복한 지혜자,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실제로 나이도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은 그래요.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wise person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next generation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고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나이가 very young 그런데도 죽겠다고 맨날 얘기하는 그런 애늙은이 같은 그 청년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깼는데 너무 귀찮아 막 이런. 그런데 또 나이가 정말 많은데 70 막 넘고 막 이랬는데도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젊어봤잖아요. 근데 너 늙어봤어. 이런 이게 굉장히 자신감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the tree standing by the water, 그렇게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열매 맺고 이게 우리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도 33 청년의 그 이 삶을 사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80이든지 10살이든지 every young people, 모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딱 읽으면서 퀘스천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의 끝부분에서 9절인가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막 청년의 나를 즐기라고, 인생을 이게 짧으니까 정말 소중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면서 경고성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건 겁주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판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오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너는 청년의 때에 심판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심판자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요.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지?
이 퀘스천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창조자, 크리에이터를 왜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종교 이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사이비 막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 그리고 종말 이런 거 가지고 겁줘요, 사람들을. 네,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월 며칠에 온다. 막 이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가지고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런 정말 잘못된 사이비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 영생교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영생교 그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생교가 뭔가 하면요, 죄를 사람이 안 지으면 영생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귀에 솔깃해요. 영생하는 길이 죄 안 지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장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교라는 데 잘못 빠지는데, 이게 빠지다 보면 어떤 잘못된 논리까지 가르치냐면, 교주의 그 리더의 몸에서 나오는 정말 역겨워요. 이 책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막 이런 가르침까지로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라가, 그걸.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못된 종교는요, 이런 심판, 그리고 지옥, 그리고 죽음, 이 종말,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달콤한 이 교리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경은 그래요.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이 정말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코헬렛,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런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크리에이터를 생각해야 되는가? 왜 remember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remember 한다는 게. 근데 왜? why? 오늘 말씀 읽어보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why do we have to remember our creator?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말씀 전체는 다 그거예요. 예, 전도자가 이거를 쫙 그냥 내레이션, 얘기를, 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제일 먼저 딱 그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곤고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날이, 그 영어 성경은 evil days, 악한 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곤고한 날, 고생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려는 거예요. 창조자를. 아무 낙이 없다. There is no pleasure for me. 아무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저같이 지금 이제 메디케어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시티즌이 돼가지고요, 그 혜택을 많이 받아요. 뭐 파크에 가도 공짜로 들어가고 파킹도 이렇게 공짜로 하고, 이게 그런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이런 사람들, 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확 따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내가 달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게 그냥 꽉 이렇게
그 실감이 이렇게 나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지금 이제 물론 생각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살아가던 어떤 달려가던 그때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예, 긴 역사를 보면 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죠. 뭐 50보 100보예요. 먼저 가고 앞서 가고 이게 다 조금 있으면 결혼하시게 될 거고요. 가정 이루시게 될 거고요. 조금 있으면 애들도 낳게 될 거고요. 물론 안 낳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손주도 보게 되고, 그런 날들이 이렇게 오는데 after that 그 다음에는 낙이 없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 이 죽음의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이 전도서 이 저자는요 이걸 시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 여러분 여기서 과학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비 뒤에 먹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먹구름이 끝이에요. 이 빛이 다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체가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end of the life, 이 죽음에 대해서요, 너무 이처럼 정말 잘 표현한 시가 또 있나? 할 정도로 문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설명하고 해석하고 막 그래야 시라고 하는 건 느낌으로 내가 딱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보면 이게 직구가 흘러가요. 그런 날에는, 그 마지막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 트램블 한다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힘센 사람, 문지기 힘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떨 거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 다 나이 들면 구부러지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소리가 없어져요. 이게. 그리고요, 창들로, 맞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새 소리 듣고 깨시는 분은요 50세 넘으신 분들이에요. 아침에 젊었을 때는 안 깨요. 새 소리가 울든 무슨 짐승 소리가 울든 안 깨요. 근데 어느새 내가 자다가 아침에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나이가 들었구나. 새 소리를 인하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가 높은 이 엘리베이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노인들 보고 이 롤러코스터 타라고 그러지 마세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걷는 것도 쉽지 않죠. 살구나무가 꽃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살구나무가 이게 살구나무가요 아몬드 추리예요. 아몬드 추리에 꽃이 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이게 공포 영화처럼 다가왔어요. 이게 추리인데 갑자기 싹 꽃이 펴. 저한테는요 그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게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고요, 뭔가 정말 서리얼리즘, 이게 초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거를 다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하기를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아몬드 추리인데 거기서 뭐 꽃이 피는 걸로 해석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고 흑백 영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섬찟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 섬찟한,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분위기가 그냥 이게 정말 으시시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도 지금 메뚜기가 얼마나 팔짝팔짝 뜁니까? 근데 메뚜기가 걷지도 못. 원욕이 원래 이 디자이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우는 사람들이죠. 정말 조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진짜 압권이에요. 6절 이하부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우물 위에서 바퀴가 깨어지고 도르래 같은 깨어지고.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영원한 집으로 사람이 돌아가고, 그리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에 Remember your Creator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why. 창조자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아직 우리가 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났으면요,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필요 없어. Still we have time. Still we have time.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가로되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모든 것, everything is vanity. 라고 얘기하면서 Life is very short.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Very short. Very short.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게 지금 12장입니다.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Last word예요. 유언과 같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런 이유가 있는데, Life is short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세월은 물처럼 빨리 흘러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게 뭘까? Remember your creator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심판자가 아니고 judge, 심판자가 아니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건 맞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냥 위협하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righteous judge,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정말 공의로우신, 이 세상에서 재판이 정말 잘못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그런 재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He's a righteous judge예요. 그런데 심판자가 아니고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왜 창조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요. 나의 창조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 어, 제네시스. 차도 현대 제네시스가 좋잖아요. 제네시스, 이 창세기. 근데 왜 좋습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대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은 이게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지?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뭐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뭐지 도대체? 이런 과학적인,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된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종교적인 어떤 설화, 이 신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거를 또 반대로 과학적으로 자꾸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이 빅뱅이 있고 그렇게 시작된 게 과학적으로는 145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건지 하여튼 모릅니다. 이 태양계가 시작된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시작된 게 45억 년 전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성경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정말 설화, 신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truth,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스피릿. 하나님의 그 breath,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표현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breath, 이 숨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값진 인생이고요. 가장 귀한 선물, the life, 이거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도 선포하고 달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다 써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우리를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물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은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무덤에 묻힐 때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것도 시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시적인 표현일 수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생명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이 정말 얼마나 멀고 크고 대단하고 놀랍고 엄청 우리가 다 빼dom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정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점과 같은 거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더스트, 먼지거든요. 더스트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nothing이죠.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불어넣으신 생명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게 있나? 이 생명이 거두어지면요, 그러면 끝이에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무리 사랑했던 어머니도 그 생명이 이제 떠나는 순간은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해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Remember your creator, 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데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허무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잖아. 다 끝나는 것 같잖아. 아무리 이 행복한 지혜자가 코헬렛이 이 전도자가요, 진짜 왕이고 부자고 모든 지식을 다 가졌고 그랬다고 그래도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It's all vanity. 헛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ember your creator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뭔가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헛되이 쓰러질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new life,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허무하게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죽음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데,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뉴 라이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뉴 라이프 처치라는 게 굉장히 많죠. 이 세상에 교회 이름 중에 이걸 의미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뉴 라이프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말. 몰라요, 이상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 몰라요, 사실. 그걸 모르고 살아가. 그래서 내 살아가는 인생이 허망한 줄만 알아요.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My Savior, 예수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될 때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을 보게 됐어요. 새 생명, New Life.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데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아니라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생명나무,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생명나무와 그리고 생명강가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온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이 목숨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뉴 라이프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시기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은요, 말뿐만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만인, 내가 그냥 위시풀하게 믿으면 좋은 그런 어떤 뭔가를 나에게 이렇게 던져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라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돼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뉴 라이프는 정말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했어요. 눌린 자, oppressed people을 freedom,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 이런저런 그 방법으로 종교란 이름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뺏고 사람들에게서 정말 이렇게 무지로 누르면서 자기의 힘 있는 자들의 욕심을 취하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주빌리,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 알게 되는, 우리가 if we know our creator, 그러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생명 찾은 기쁨입니다. 생명 찾은 기쁨. 우물가의 그 한 여인, 정말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은요, 그 매일 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는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에 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요, it was not in the well. 그 우물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들한테 I saw the person, I saw the Messiah, 메사야, 구원자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무너무나 필요한 말입니다. 오늘 삶의 이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 너무나 값진 시간들이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덧없이 흘러가요. 우리의 시간들은. 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정말 피지컬리 이 힘이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삶의 의욕이 이렇게 빠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거든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fully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하나님 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귀한 일들, 우리를 위하신 일들,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들,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삶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무거워지기 쉬운 이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져 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생명,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신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날들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성도의 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노래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찬송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교통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아래층 친교실에 가서 같이 먹을 거 먹으면서 더 교제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참 저기 세연자매 어머니 방문하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하시면서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음.